여러분 매일매일을 사는 것이 또 잘 살다가 좀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어제 오늘을 지내고 저는 또 이제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과 나눌 생각을 하는 가운데서 오늘 아침에 집에서 이렇게 교회로 나오는데 갑자기 온 세계가 한눈에 확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착각이라기보다는 잠깐 이렇게 이제 드는 생각이겠습니다만,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이전에 알지 못하던 것을 좀 깨닫게 되고, 또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모두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장하고 자라는 그런 말씀 나눔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을 찬양이 내 생의 뜻입니다. 이렇게 찬양을 엄청 이제 높여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말씀을, 이런 뜻을, 찬양에 대한 뜻을 좀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벌써 그게 한 10년 넘어 됐습니다. 한 15년 헤아려 가는데, 제가 박사 논문을 쓰면서 영성신학 공부를 많이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수도원 운동, 중세 수도원 운동의 출발 지점인 그 베네딕트 수도회의 수도 규칙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베네딕트 수도회의 성경 일과가 나와 있었습니다. 요즘은 세계적으로 이제 통일된, 아주 완전히 통일된 건 아니지만 세계적으로 상당히 통일된 성경 일과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때는 이제 그 베네딕트 수도회가 있어요. 그 수도회만의 성경 일과가 거기에 쭉 이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읽어봤는데, 말하자면 이제 요즘으로 치면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의 목록 같은 그런 것이 쭉 상당히 길게 실려 있고, 제가 다른 책들을 찾아봤더니 그게 그 베네딕트 수도회 그 수도 규칙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라고 적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매일 그 성경을 읽는 그 성경 일과를 봤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66편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베네딕트 수도회의 그 수도 규칙을 따르자면 적어도 1년에 수십 번은 이 시편 66편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누가 제가 영성신학 이렇게 공부를 해도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도 강조해서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고, 저도 이 시편 66편을 읽어볼 때 이 시편 66편이 왜 이렇게 베네딕트 수도회는 중요했는지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잘 알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도 중요한 말씀일 거야.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한번 잘 해보면 느낌이 오겠지 하고 주일날 설교도 제가 이전에 한번 했어요. 한번 했는데 그때에 별로 설교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잘 하지 못할까 좀 걱정이 되는데 하여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러고 나서 또 우리와는 좀 다른 모양이다 하고 지나갔는데, 요즘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하면서 시편 큐티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역시 또 시편 66편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 66편을 유심히 더 살펴보았습니다. 여전히 시편 66편이 그렇게 아주 절대적인 중요성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만은, 이번에 시편 66편을 읽으면서는 한 가지 이 시편 66편 말씀이 적어도 찬양의 뜻만은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 같아. 그래서 베네딕트 수도회가 그렇고, 되게 그 중세의 수도회들이 이제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일단은 알 수 있고요. 저도 이제 그런 것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편 66편에서 한 가지 뜻, 찬양의 뜻만은
분명하게 알려준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수도원 수사들은 수련 가운데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중요성을 실현하기, 그 중요성을 이제 실행하는 말씀으로 시편 66편 말씀을 많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주로 찬양을 주제로, 찬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로 이제 1절, 2절 말씀이 되겠는데 이 시편 66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는 이 오늘 읽은 말씀 시편 66편의 1절, 시편 66편 1절을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요즘 제가 이거 암송하는 실력이 너무너무 줄어들어가지고 이 한 구절 암송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저는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걸 암송하려고 또 기억해보고 또 기억해보고 그랬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이거 암송하시고 또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 기억해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온 땅은 말할 것도 없이 피조물 전체를 말하는 것 같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낸다는 말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게 되어 있다고, 피조물은 하나님께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게 되어 있다고 시인은 깨달은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피조물과 창조주의 그 존재가 부딪히는 중요한 어떤 일인 것 같은데, 근데 하여간 저에게는 그런 깨달음이 쉽게 오지는 않는, 살갑게 아주 당연하게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서 여러분과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다른 피조물은 몰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본체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서 본체인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반응의 첫째가 즐거운 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소리를 내는 것을 꼽았는데요. 공동번역 성서에서는 그냥 환호라고 번역해 뒀는데 그 말도 틀리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호는 그 기뻐하면서 떠들썩한 소리를 내는 것이니까 즐거운 소리하고 뭐 거의 같은 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즐거운 소리는 그 떠들썩한 환호하는 소리 말고도 온갖 종류의 여러 가지 즐거운 소리를 다 담는 것이어서 환호보다 즐거운 소리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판단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향한 조용한 즐거움, 우리가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조용한 즐거움, 또 혹은 또 우리 성도들이 막 모여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뻐하면서 제잘 거리는 그런 소리도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가 될 거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호보다 즐거운 소리를 하는 것이, 환호보다 즐거운 소리라는 말이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그래서 무릇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내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좋겠고요. 이 말이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원래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즐거운 소리를 내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런 어떤 말에 대한 이해가 느낌 있게 여러분에게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피조물이 그 창조주 앞에서 어떤 울림과 감동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즐거운 소리를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것이다. 뭐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운 소리도 가지고 나가게는 되겠지만 기본은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이 자기 존재로 기뻐하는 일이다. 뭐 이렇게 약간 비슷한 말입니다만 약간 다르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나 자신에 대해서 별거 아니라고 느끼는 때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은 피조물이 피조물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이 자기 존재로 기뻐하는 것이다. 나보다 더 잘난 자들이 있고 그러긴 하지만은 온 세상 모든 것은 자기 모습을 기뻐하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자로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있네, 내가 이렇게 있네, 내가 이렇게 사네, 잘 사네, 좋네,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그런 즐거움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그런 즐거움을 주셨다고 믿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가 그 모습을 나타내면 스스로 즐거워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보기에 좋았더라 그러셨는데 하나님께 보기에 좋았을 뿐만 아니라 그 피조물들은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즐거워하도록 창조하셨다고 이 시인은 믿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 세상에는 피조물이 즐겁지 않을 조건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즐겁지 않을 조건으로 가득한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어쨌든 이 창조를 하실 때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즐거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들이 또 스스로 즐겁도록 하셨고 그래서 그 자체가 즐거움인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즐거운 소리를 낼 때가 나의 즐거운 소리를 낼 때가 가장 자기답다라는 것이죠. 우리 뭐 어려운 일이 많고 요즘 코로나 감염 또 이제 그 아프간에서는 그 전쟁의 소문이 있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즐거운 소리를 낼 때 우리 자신이 가장 우리답다, 우리 자신답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조건들이나 그래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들은 좀 즐거워할 수도 있고 언짢아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나에게 일어나는 삶의 여러 가지 조건들과 양상들에 대해서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가장 기본적인 찬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이 나에게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어. 뭔지 잘 모르겠어.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될 때는 빨리 그것을 즐거움으로 돌려놓는 그런 사고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조건들이 많이 있고 또 알지 못하는 이런저런 조건들이 다가와서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될 때 즐거움일 거야. 즐거움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은 어려서부터 잘난 체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께 갔다가 어머니께서 가지고 소장하고 계신 제 어릴 때 찍은 사진을 이제 여러 장을 얻어가지고 와서 저희 집에다 액자에다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액자에다 이렇게 넣어놨는데 제 중학생 때 찍어놓은 사진이 너무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귀여운 아이였고, 내가 이렇게 귀여운 아이였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거를 보면서도 느끼는 게 뭔가 그 어머니 앞에서 또 형과 동생이 보는 앞에서 뭔가 좀 잘난 체 하고 싶거나 혹은 또 그 가족을 즐겁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나도 좀 잘난 체 좀 하려고 했구나. 뭐 좋은 면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릴 때 참 우리는 잘난 체를 많이 하면서 자라는데 점점 자라면서 그 잘난 체 하는 것이 좀 쑥스러워지기도 하고 아이고 이게 뭐야 참 어린애들처럼 그런 느낌이 들면서 잘난 체 하는 것이 쑥스러워지고 그런 것을 이제 거두어 들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점점 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르지만 점점 그러면서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겸손한 사람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남을 높여줘야 되겠구나. 남을 높여보았는데 그래서 이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래서 남을 칭찬하는 일은 매우 좋고 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생각해 보면 타인을 높이는 것도, 타인을 높이는 일도 실은 좀 점점 시들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날마다 칭찬을 해도 정말로 괜찮을 만한, 날마다 저 사람을 칭찬을 해도 정말로 괜찮을 만한 그런 사람이 잘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맨날 칭찬해줘도 또 칭찬할 거리가 있는 그런 사람은 잘 없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남을 칭찬하는 것이 굉장히 가식적인 것이 되고, 또 어쩔 수 없이 칭찬하는 척 해주는 것이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얻는 비애인 것 같습니다. 나 자신 좀 자랑도 하고 타인에 대해서 좀 칭찬해주고 그러면 좋은데, 그런 것이 좀 이렇게 부질없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선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나를 높여도 좀 쑥스럽고, 반대로 타인을 이렇게 높여줘도 어느 순간에 가서는 좀 실망하게 되고 그런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느끼면서도, 그러나 또 바깥에 나가서 세상을 보고 어느 날 세계를 향해서 열리고, 또 어느 날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칭찬하고 싶은, 찬사를 보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우리가 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 찬사들을 가지고, 이 즐거움을 가지고 어디를 향해야 할까? 어디를 향하게 될까? 어디를 향해야 할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좀 내가 너무 단순한 이야기를 가지고 너무 복잡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 그래서 나를 찬양한다는 것은 좀 부끄럽게 여겨지고, 또 타인을 찬양한다는 것은 때로 실망을 몰고 오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나를 찬양하는 것도 타인을 찬양하는 것도 좀 접어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참 좋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참 좋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즐거운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또 지금 설교를 하면서도 약간은 좀 어렵게, 또 약간은 억지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피조물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시편 말씀 자체는 이런 자잘한 설명을 굳이 하지 않고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 하나님과 그 피조물 사이, 온 땅과 하나님 사이에 주고받는 느낌을 딱 1절에 표현을 해주는데, 그것이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온 땅이라는 피조물이 딱 만나는 그 느낌은 즐거움으로 만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만나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것은 우리가 세계에서 얻어야 하는 첫 번째 지식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먼저 얻어야 되는 지식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즐거움이 있는 거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즐거움이 있는 거야. 이것이 모든 지식들 다 제쳐두고 첫 번째 지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억지로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아기가 처음 태어나서 엉애엉애 우는, 그것도 뭐 우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을 향한 피조물의 즐거운 소리일 수 있다. 태어난 이제 의사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게 내가 이렇게 고해로 태어났구나,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제 우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즐거움의 소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미 행하였으나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야 알게 되는 세계에 대한 첫 번째 지식,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에는 즐거움이 있다. 그래서 그 즐거운 소리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즐거운 소리를 내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이죠. 즐거운 소리를 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2절 말씀은 그 즐거운 소리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절도 암송하면 좋겠죠. 2절도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계속해서 이제 오직 그 찬양의 말씀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데, 공동번역 성서는 조금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그의 존귀하신 이름을 노래하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라. 이 부분은 공동번역 성서가 더 우리 입맛에 딱 맞게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의 존귀하신 이름을 노래하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라. 뭐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즉 이제 찬양하는데 하나님 이름만 가지고 다른 걸 안 가지고, 그러니까 막 우리가 이것도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이것도 가져오고 싶고 저것도 가져오고 싶고 막 여러 가지 나의 조건들을 잡고 그러고 싶을 수 있지만 그런 거 다 접어두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영광도 돌린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름이라는 말에 주목해 보는데요. 이름이라는 말에 주목해 보는데, 제가 이제 격가지로 비유 하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 사모님을 어느 정도 기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성희 씨 이렇게 불렀어요. 성희 씨 이렇게 불렀는데 되게 쑥스럽고 그랬는데, 근데 오늘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되새겨 보니까 그 괜찮았던 것 같아요. 괜찮았던 것 같고, 그래서 어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밖에 나가가지고 사모님인데 사모님을 이제 성희 씨 이렇게 한번 불러보려고 나갔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불러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름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불렀던 그 이름이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 존재 전체를, 그 사람 전체를 내 말에다 담는 것이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를 내 입에 담는다는 것이다.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 이름을 찬양한다는 말을 보니까 이 이름이라는 것이 그런 뜻을 담고 있다는 걸 알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곁가지로 하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뭔가 하면, 뭔가 이렇게 부부 사이가 나쁘고, 혹은 또 부부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과 사이가 나쁘고 그렇다면 서로에게 이름을 불러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불러보면, 상대의 이름을 부르면 좀 언짢았던 느낌, 불편했던 관계, 또 상대가 좀 마음에 안 들었던 일, 그런 것들이 좀 잊혀지고 뭔가 약간 좀 어색하면서, 뭐 어색 안 한 사람은 더 좋겠지만 약간 좀 어색하면서도 이거 괜찮네,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내가 나로 인해서 즐거운 것처럼 타인과 함께 있으면서 즐거운 그 즐거움을 굉장히 누릴 수 있는 방법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거라는 거. 그래서 지금도 혹시 오늘도 누군가가 부부싸움을 했다면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면서 화해를 하는 게 참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름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야훼라는 하나님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이렇게 부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은 온 천지의 첫 번째 이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도 아까 했던 이야기가 마찬가지인데, 나이가 많이 들고 나서야 하나님이 나에게 첫 번째 이름이라는 것을 응애 울면서 응애 우는 그것이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맞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이런 말씀 앞에서 그렇게 느끼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다가온 첫 번째 이름이라는 것을, 이게 나이가 들어서야 느끼는 것이지만 모든 관계에 앞서서 나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다. 이것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다가온 첫 번째 이름이라는 것을 확연히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관계가 있었는데 내 관계의 저쪽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확실히 우리가 부른 첫 번째 이름이 맞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았지만 이건 내 심정으로 그 무엇으로든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이런 것 때문에 혹은 하나님의 또 저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그 이름에 하나님의 존재를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하고 부르면 그 이름에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우리의 이름에 하나님이 담기고, 이게 좀 너무 신성모독처럼 들릴 수도 있는 말이지만 그게 아니라 굉장히 가까이 하는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에 그 이름 부르는 거기에 하나님이 담겨지고 또 우리가 온 세계를 담아내고 또 온 세계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느끼고 세계를 느낄 수가 있다면 우리에게 다가온 일이 무엇이든지 그 하나님을 부르는 그 부름의 느낌을 가지고 나 자신도 치유할 수 있고 혹은 또 내 옆에 어떤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치유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그렇게 그러니까 무언가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서 내가 나를 치유할 수 있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치유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이런 것을 일컬어서 했던 말씀이 저는 1절에 나오는 즐거움이라는 말과 굉장히 통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마음에 모든 언짢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모든 것을 이렇게 씻어낼 수 있는 감정, 그것이 즐거움인데 그 즐거움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그런 감정이 온다는 것이죠. 목사님, 나는 아무리 하나님 그래 봐도 잘 안 오는데요.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은 그런 느낌이 올 때까지 자꾸 하나님 불러보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만 해도 우리는 자신과 이웃을 치유할 수 있는 즐거움을 우리 안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에 이제 특히 침묵 기도를 할 때는 자꾸 기도 제목이 생각나는 것을 다 내려놓거든요. 기도 제목이 없이 기도하는 것이 침묵 기도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다 모든 기도 제목이 사라지고 하나님 이름만 남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이름으로 찬양한다는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막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것도 많고 또 하나님께 기쁘기 때문에 하는 그런 기도도 있겠지만은 때로는 모든 그 기도의 내용들 다 접어두고 오직 하나님 이름만 남는 그런 기도가 대단히 의미 있고 그것이 나에게 와서 치유가 되고 내가 치유된다면 또 타인들도 치유할 수 있고 그런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이 가졌고 저도 가진 습관 하나 알려드리면요. 뭔지 나에게 기도가 부족하고 그래서 사는 것이 부족하고 형편없고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 그런 생각이 자주 들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 부끄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하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나의 허술한, 저도 걸핏하면, 주여, 아버지, 혼자, 아버지,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그런 말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허술한 것을 넘어서 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실에 합당하게 우리가 진정한 즐거움으로 살려고 한다면 그것이 나의 인생을 뜻있게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찬양이 내 생의 뜻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찬양의 내 삶의 뜻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다른 것을 개재시키지 않고 내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을 개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우리 다 느끼고 있지만 찬양은 물론 즐거운 소리를 내는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관한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것이 성경이 제안하는 우리의 존재 해명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해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부 다 차지하겠다는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허술해지고 우리가 연약해지고 우리가 부끄러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는, 그래서 하나님께 의존함으로 우리도 우리다워진다. 그래서 나는 찬양한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때 나는 진정한 나를 불러내기도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내 생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부인하는 수많은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들이 많은데 그런 말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를 찬양할 때 내 인생의 뜻이 살아서 나에게로 걸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것을 부인한다 해도 우리는 그 힘으로 이제까지 살아왔다. 또 앞으로도 그 힘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런 다짐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렇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에게 모욕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모욕을 얼마나 당해 보셨는지 정말 잊을 수 없는 나에게 모욕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말이 나에게 화살처럼 날아와서 박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남을 향해서 그런 짓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남도 믿을 수 없고 나 자신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즐겁게 부를 수 있을 때 내 인생도 뜻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뜻이 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일 뿐 아니라 내 인생의 뜻을 찾아준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입에 하나님 찬양을 달고 삽시다.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지 못해서 그 찬양을 좀 하고 나면 입에 그런 것이 다 배어가지고 이렇게 악보를 보지 않아도 노래가 나와야 되는, 이제 악보를 보고 찬양을 하다 보니까 또 악보를 잘못 읽을 때는 또 곡이 틀리고 뭐 이런 거 어쩔 수 없이 겪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찬양을 입에다 달고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뜻을 담아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세계의 모든 일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혹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편의 뒷부분들은 3절로부터 7절은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 그리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런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어떤 떫은 느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떫은 느낌으로 받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는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알기 때문에 떫은 느낌이 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연히 그러하시다 이렇게 받게 되고요. 또 8절에서 또 찬양하자는 말을 하고 난 뒤에 9절로부터 12절까지는 우리가 고통받는, 우리가 시험받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를 또 이야기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13절로부터는 여전히 우리의 찬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찬양의 여러 가지 국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 시는 끝납니다. 그래서 이 시에 대한 해설을 더 많이 이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1절과 2절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는 일에 내 생의 뜻이 있습니다. 찬양을 하고 오면 내 생의 뜻이 나옵니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고요. 제가 이제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제가 다른 입장을 돌이켜 보는 것은 뭔가 내 인생이 내 자신에게 잘 설명이 되지 않고, 여러분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성도가 아닐지라도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그 사람 인생이
참 정말 설명이 되지 않는구나. 그런 그 좀 깊이 마음에 담고 그러는데 내 인생이 내 자신에게 설명이 되지 않고 뭔가 나만 훨씬 더 세상에서 좀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고 뭐 똑같이 가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가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러는 것이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버림받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좌절이 다가오고 어떤 때는 막 그 어디 가서 숨어야 할 만큼 또 부끄러움만 남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국면 그런 사람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말씀을 보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젖혀두고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 저는 그 중세 수도원에서 그 수사들이 늘 이 찬양의 시편을 그렇게 많이 1년이면 수십 번을 읽을 만큼 그렇게 입에 담았던 이유가 그런 것이 아닐까. 너에게 무슨 일이 올지라도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담아라. 그런 뜻으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젖혀두고 특별히 우리의 어려운 것을 젖혀두고 하나님 찬양을 입에 담아 봅시다. 그러면 내가 즐거움으로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리를 또 어렵더라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 가운데서 이것이 내 인생의 뜻입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서 나오면 좋겠습니다. 너무 판박이처럼 그래서 집에다가 이제 성경 말씀 울려 나오게 하고 또 맨날 집에다가 찬양을 틀어놓고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때로 내 삶이 고달프다. 지금 내 삶이 고달프다는 느낌을 가질수록 내 삶이 고달프다고 느낄수록 하나님 말씀과 찬양으로 내 주변을 채워보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즐거움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내 삶에 어떤 그 즐겁지 못한 것을 즐거움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가운데 인생의 뜻을 찾고 기뻐하고 나의 가장 어려운 상황들을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좀 가볍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들과 가까운 한 신자가 최근에 그 암으로 이제 진단을 받게 된 것 기억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그 인생의 뜻을 찾아야 하는데 너무나 어려운데 인생의 뜻을 찾아야 하는데 어디에서 인생의 뜻을 내가 이렇게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되고 나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쳐져 나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어디서 내 인생의 뜻을 찾지? 찬양에서 생의 뜻을 찾으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만은 아니겠지만 이것이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흔쾌히 기쁘게 찬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독교인다운 인생의 뜻이 다가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쁘게 찬양을 많이 하시고 무슨 다른 여러 가지 요즘 제가 그 가요들도 들어보니까 참 그 가요들이 굉장히 철학적인 깊이도 있고 좋은 가요들도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살아감으로써 인생의 뜻을 얻고 그 인생의 뜻으로 내 삶 가운데 즐거움을 품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즐거움 또 타인을 만나서도 즐거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이 인생의 뜻을 주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뜻을 주옵소서. 저희가 그런 것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빠서 나의 바쁜 일에만 늘 시달리고 매달리고 그래서 허겁지겁 힘들어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들기 쉽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일수록 찬양할 수 있는 나의 삶의 자리, 내 자신의 그 신앙의 문화,
내 믿음의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서 부지런히 찬양하고 그 찬양으로 내 삶을 가득 채우며 우리 교회를 그렇게 가득 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우리 예본교회 또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허술한 듯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보내는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일변하여서 또 정말로 힘차게 더 잘 찬양하고 찬양의 소리로 정말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다가가는 그런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의 찬양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